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작년에 우리 박성욱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택 땅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작은 개척교회에 겨우 몇 명 모여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평택 땅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눌 그런 하나님이 거할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작은 개척교회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함께 거닐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지요. 그렇게 그분이 임재하신 최초의 성전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인간은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다시 그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벨을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인 에덴 동산이 있었고 또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시편 132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네, 여기서 시온은 요새라는 뜻으로 해발 790m 정도 높이의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택하시고 라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동사 바하르라는 것으로 사랑하다, 기뻐하다는 용례로 쓰여지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자기의 거처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한 이유를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이 영원히 쉬고 싶다. 영원히 거주하고 싶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하셔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안식처로 삼아 그곳에 거주하기를 너무나도 열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두루 운행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어놓은 어떤 한 곳 그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또한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어떤 성전을 또 어떤 집에 또 그런 집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을 넣을 수 있는 집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온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평안히 쉴 곳, 안식할 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기를 열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보화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곳이 편안하고 기뻤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장막에도 거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거하시고 또 헤롯이 넓게 그렇게 펼쳐놨던 그곳에도 거했지만 그 화려함 때문에 그곳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당신의 안식처로 거주할 곳으로 열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짝사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에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행위였는지 그 가증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름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점층적으로 나아가는데 자기 백성의 예배 행위가 얼마나 가증한지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그 예배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예배는 살인죄, 무의미한 행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증한 행위, 배교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예배를 도저히 가증스러워서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사내립이 죽는 것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히스리야 아들 므낫세까지 약 60여 년간 활동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모든 것들, 한 세대의 모든 것들을 봤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 등 온갖 잡신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도덕적인 타락과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낼 수 도저히
씻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들을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달랐을까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방 유다로 시집 옴으로 말미암아 그 며느리를 통해서 들어온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증한 행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음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거룩과 음란이 함께 섞여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예배 행위를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가득한 우상천지,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무너지고 불의가 가득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했는지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으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송환하여 탄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교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짝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뻐하셔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돌이키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는 흉내만 냈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외식하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쇼를 하고 연기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께 쇼로 보여드리는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겉만, 포장만 번지르르한 예배, 바로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노란색 칠한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네, 여기서 가증한 것 하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멋대로 예배와 절기를 바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달래서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을 달래 놓았으니 그 대가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들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역겨운 짓 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좋아,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 행위와 그것들이 악하다, 역겹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행동에 따르지 않는 말뿐인 그 공경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어서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 계시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만 쌓여가며 읽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 내 멋, 내 뜻대로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한탄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왜 구역질이 난다 라고 여기신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예배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들, 바로 돈신, 음란신, 성공신,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놓고 형식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며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일들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예배의 보험을 들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꽝 찍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보험 딱 들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하는 짓은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심판이 딜레이되고 그리고 돌아와라 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자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결국 그들이 두려워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임당하고 남은 자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교육받은 다음에 다시 고토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들은 우리의 경계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예배자? 하나님이 참되게 참는 예배자. 예배 다 드렸다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손수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그 시온을 기쁘다, 그 시온을 내가 함께 거하기를 열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자들이 있었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자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말이 통하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산 그런 핏값으로 산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즉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꽝꽝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거했다면, 한 집에 거하면서 교제도 하지 않고 여태 살았다면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참된 쉼을 누리는 것, 이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배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바로 이론도 없는 그런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만한 마음이 일도 없는 그런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배자 두 번째 특징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의 통회란 무엇일까요? 나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심한 영적 고통에 의해서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덩어리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그 쪼개진 심령으로 내 죄에 대한 심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며 죄를 끊지 못해 또다시 범죄하게 될 때, 또다시 넘어지게 될 때 애통해하며 그 죄의 값을 달게 하나님 앞에 받으며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결국에는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배자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떠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하레트인데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극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실행하는 자.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이사야 66장 4절입니다. 하반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택하였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행했으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듯이 내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찾으시는데 그 시온을 그리워하며 그 당신이 기뻐하는 그 안식처,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말이 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하나님은 여전히 갈망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결국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대적의 손에 붙여 불태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그 가증한 곳을 소각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곳에 그 모인 예배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온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거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문으로 해석하면, 직역하면 그 사람은 내가 유심히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뒤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 뒤를 봐준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주목하여 돌보시며 뒤를 봐준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히 안식하실 그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 얼마나 이게 놀라운 그 빅 뉴스입니까? 정말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뽑는다면 멸망성인 여리고성에서 구원함을 받은 기생 라합입니다.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떨므러 상천하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정탐꾼들을 숨기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해서 그는 돌보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멸망성인 여리고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 스토리들을 깨고 있었죠. 또 총신 신대원 입시를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구석구석 외워야 입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어느 날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심령 깊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내 말을 존중히 여겼느냐. 심령 깊은 속에서 그 책망의 말씀 앞에 저는 그 순간 얼음땡 되고 말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 즉시 읽혀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현의 경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1.1에 또 변함이 없는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그런 말씀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나 여러 초월적인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처럼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한 성령,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말을 존중히 여기느냐? 너는 내 말을 듣고 떨어 보았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이 평택 땅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